아멘. 오늘은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나 기쁘고 또 즐거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칭찬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 캠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칭찬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칭찬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칭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나 또 가나안 여인,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에 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들 믿음에 관해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칭찬받아야 할 일들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칭찬은 뭐겠습니까? 음식을 잘하고 뭐 봉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또 사업을 잘하고 또 찬양을 잘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칭찬이지만 제일 좋은 칭찬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에 관해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영성 목사님의 도전받는 고린도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잘 보이는 것이냐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님께 잘 보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쁨을 우리가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껏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춘다든가 또 그 사람에게 선물을 사준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지갑을 연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갑을 잘 열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오늘도 그렇게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휘파람 아닙니다. 휘페레테스라는 거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뭐예요?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 밑에서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배 밑에서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젓습니까? 죽을 때까지 젓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명의 바다를 향해 아름답게 노를 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용 보트를 이제 머리에 짊어지고 이제 강을 건너는 강상 도하 훈련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이제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야삽을 들고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거, 쉬는 시간도 없이 노를 계속 노를 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 팔도 아프고 원망도 되고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당장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R.A. 토레이의 말씀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다. 내가 볼 때 이해되지 않아 그분이 틀리신 것 같지만 그분이 항상 옳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로 사로잡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예, 때로는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팔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열심히 이곳에서 충성하고 인내하면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긴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한밭제일교회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한 번쯤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를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다라고 해요. 형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험난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를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열심히 말씀에 노를 젓는 거예요. 기도에 노를 젓는 거죠. 또 복음에 노를 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봉사나 헌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면 넘어질 일이 없죠. 믿음으로 한다면 다툼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깨어서 뭐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발적으로 말씀 캠프에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청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무튼 말씀을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참새한테 방앗간을 혹시 맡겨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일을 잘하거나 또 봉사를 잘하거나 그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앞으로 충성스러운 존재로, 믿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가락질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돌을 맞아야 할 자리라면 돌을 맞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라면 뭐죠? 내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돌을 맞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고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거나 그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깊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나왔네, 90점. 저기 집사님은 전도하러 나오셨네, 80점. 저기 집사님은 주일 성수를 빠뜨렸네,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서로를 판단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또 바울파냐,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가 강대상 이제 휘장을 하는데 이제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아니다, 어떤 분들은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다툼이 나서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이제 나누어져서 지금 새벽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요, 여러분,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판단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 판단 중에 가장 중요한 판단이 있다면 어떤 판단이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한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뭐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믿음의 원리 중 한 가지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또 낮추고 계속 낮추고, 언제까지 낮추면 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의롭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칭의의 은혜라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뭐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충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충성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추인 것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박윤선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을 제지시키는 말씀이다. 인간의 가장 큰 병통은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바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칭찬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향해 오늘도 충성하며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칭찬받는 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동일하게 뭐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들이 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크고가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얼마만큼 그 일에 충성하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얼마만큼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맡겨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충성되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며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판단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고 힘든 자리일 수 있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고 좁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그곳에 우리가 묵묵히 그곳을 충성하며 그것을 감당한다면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을지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성스럽다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그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우리가 그곳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끝까지 여러분 지키십시오.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